야고보서는요, 어떤 이론적인 거, 교리적인 거, 그런 것보다요, 훨씬 실제적인 거,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읽어두시면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이 온전하여짐이랍니다. 그것이 온전하여짐의 방향이고 방법이니까요. 오늘도 내용이 많습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나 봐요. 준비하는 분량의 페이지 수가 점점 많아져서요. 오늘도 마음이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야고보 사도에게 물었다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야고보 사도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요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럼 이 새롭게 태어나심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19절 시작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걸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고 강조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어순이 바뀌어 있지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명쾌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명쾌하게 모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은 사람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책 스티커 열심히 읽으면서 붙여야 되고요. 교회 나오시면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고요. 섬기고요. 띠띠고 나가서 전도도 좀 하시고요. 식당 가셔가지고 밥도 좀 하시고요. 면허증 있으시면 운전도 좀 하시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겠죠. 뭔가 경건한 활동을 이야기하겠죠. 뭔가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이야기하겠죠.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전혀 생뚱맞은 것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말이랍니다. 말에 대한 태도부터 확실히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3장 가면요. 훨씬 더 과격한 말로 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속이 뜨끔뜨끔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교인이고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일에는 민첩하고 말하고 성내는 데는 더디하라. 탁수스하고 브라두스예요. 탁수스는 민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는 것을 누가 빨리 듣나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듣는데 민첩하다는 것은요. 듣는다는 것은 항상 듣는 것과 실천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했을 때는요. 야 무슨 말씀하는지 귀담아서 귀 열고 잘 들어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너희들은 행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그 친구 있지 이삭이라는 친구 갔다가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가지고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로 일어나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게 듣는 겁니다. 반면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둔하게 하랍니다. 둔하게라니까는요. 말 그대로요.
뭔가 모자른 사람처럼 하래요. 여러분들 똘똘하신 거 압니다. 경력 많으시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의 영역에서 뛰어나시고 똑똑하신 거 알아요. 저도 어디 가면은 그렇게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말하고 싶죠. 잘난 척하고 싶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통 남이 하는 말은 잘 못 들어줍니다. 뭐 얘기하고 있으면 자르고 들어가야 되고요. 결국 그 말에서 싸움 나고요. 그 말에서 상처받고요. 다툼이 그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오늘 성내기가 같이 붙어 있어서 그것은 더디하랍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항상 관계하고 연관이 있죠. 나 혼자 말합니까?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하고 대화예요? 같이 듣고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이라는 거 안에서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파괴되는데요. 교회 바깥에서 수많은 공격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 실수 한 번이지 아니에요.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왜 그게 말 한마디 실수예요?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한마디 실수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릴 수 있는 말이고 어떻게 그냥 나는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날 것이에요. 이미 말은 나왔고 던져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는 이미 갔고 수많은 분쟁들이 이미 일어나고 나타났는데 나는 쿨해요 하고 뒤돌아서면 그만이냐 그겁니다.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요. 이장에 가시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요. 다투고 분쟁하는데요. 그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구석구석 보니까 결국 그게 말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자신의 말부터 살피십시오. 가정에 가셔서 내 아내에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뭐 여러분한테 할 말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하은이 아이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이 친구는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친구인데 나는 거기다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나?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애기 엄마가 브리또를 들고 들어와요. 여보, 저는 그 질색하거든요. 이걸 갖고 들어오지 말고 그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걸 들고 와서 여보 이거 아침 먹어 그게 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문을 열고 안 들어오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야, 말을 한마디 해도 진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쵸? 웃기죠, 진짜. 어떻게 사람이 생겨먹길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목사라고 앞에 서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에요. 언제 저렇게 될까요? 하루하루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주면 좋겠어요. 부탁 좀 해요, 진짜. 제발 부탁. 제가 먹을 건 따로 있어요, 제 책상 옆에. 전 그 안에 케첩 들어있고 야채 부스러기 떨어지고 질색하고 싫어하니까 그냥 안 주시면 좋겠어요. 구원과 온전함을 이루는데 이 말이 그렇게 방해가 된답니다. 옆에서 그 모습 봤으면 여러분들이 다 놀랐을 거예요. 야, 어떻게 목사가 사모한테 저렇게 얘기해? 인상을 쓰면서 정색을 하면서. 야, 우리끼리 둘이서만 봤으니까 저 친구는 원래 저래 하고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은 노출돼 있어요.
저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에서 다 노출된 거 아니에요. 다 오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게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그거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지켜보시지만 말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했더니 역시 그 안에는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악이 존재하고요, 21절처럼 더러운 것이 존재하고요. 그래요. 내가 악한 것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는요, 굉장히 조급해지고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해지고요, 남은 인정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요, 벗어버리랍니다. 벗어버리래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벗어버리고 옷을 입는 비유로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악을 내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버리라는 것은 벗어 던지고 집어치우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쓸 때는요, 거의 다 입고 벗는 걸로 해놨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것을, 악을 내어버리는 것은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을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빠르고 이거는 늦고, 부는 빠르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했더니 사도 바울 같으면 아주 편하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그렇죠? 빛으로 옷 입어라.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요,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버릴 것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고요,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옷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첫날 언급해 드렸듯이 성령으로 옷 입어라, 성령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안 할까요?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보여주는 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신자의 구원과 이후에 온전하여짐으로 다가가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 심겨진 말씀으로 설명하려는 야고보 사도의 의도를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왜 심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디아스포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된, 그것은 씨 뿌리는 것 같이 착 흩는 액션에 모여 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꽃과 같이 쓰러질 것들이 사방에서 피어나오고 그것이 아름답고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우리의 눈을 자꾸 빼앗는 그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요, 우리 안엔 뭐가 심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남은 차라락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요, 그것을 품어서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생명의 열매들을 맺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울 보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듣고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듣고 그것을 내 옆에다가 항상 간직해 놓고 그것과 비비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애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를 나눠놓고 설명하는 중입니다. 마음 자세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동그란 청동 거울입니다. 지금같이 여기 유리로 해서 속에다가 반사판을 만들어서 딱 보면은 제 얼굴이 멋지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구리판을 사삭 연마해가지고 보면은 그냥 약간 꾸불꾸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울이에요. 그거 보면은 또렷하게 보이지도 않거니와 내가 또렷하게 못 보니까 보고 가서도 금방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속지 마시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런 열매 없는 삶으로 살아가고 청동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가가지고 금방 또 잊어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을까요? 야고보 사도 시대에도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 난립하죠. 사실 이것도 성경 공부예요. 호세아서 쭉 읽어가죠. 보통 큰 교회들에서 교육 목사님들이 하는 작업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시간 정해놓고 이거 하는 게 교육이에요. 성경 공부예요. 바이블 스터디예요. 그래서 수없이 압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톡톡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자료가 도대체 뭐예요?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안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하고 화합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겁니다. 베풀기 어려운 긍휼을 베푸는 거에 관심 있으십니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참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용서하는 이 말과 행동으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냐 그겁니다. 실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깨어내는 작업들을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해내고 있냐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면요, 나도 그 말씀 알아요 하고 스스로 우리는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성숙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5절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중요한 동사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볼펜으로 적어놓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다 찾아가지고 진짜 확인한 거니까 저를 믿으시고 적어놓으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그리고 카이가 붙어 있고요. 엔드가 붙어 있고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함께 머무는이에요. 계속 머무는. 파라메조는요, 곁에다가 놓는 거예요. 계속 함께 머무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요,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참석해서 나 설교 듣고 왔지, 그렇게 해서 10번을 일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속상해하시고 마음 상해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10번을 예배에 참석하는데도 듣고 흘리는 사람보다요, 한 번을 예배에 참석해도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내 일주일 삶에서 내 옆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성숙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장을 향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심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대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생각나게 하고요, 그 말씀대로 나가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지요. 예수 믿었다면 이거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랍니다.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랍니다. 그것은 우리와 맞는 옷이 아니랍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랍니다. 급하게 말하는 혀를 그치시랍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고 꼴이 다가왔죠. 26절, 27절이 마지막 마침표니까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온전한 신앙,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는 방법이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실전적일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따라하기 쉬울 수가 있나요? 참된 경건의 사람은 새벽 5시마다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몇 분이나 아멘 하실까요? 철야 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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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부르시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경건한 삶이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요, 여기서 또 몇 분이나 아멘 하실까요? 그걸로 따지면은 제가 1등이에요. 저 마누라한테 왜 이런 거 가져왔냐고 승질 부리는 이 사람이 1등이라고요. 그걸로 따지자면. 여기 경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우리가 다 아는 말 그대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요. 종교가 요구하는 일련의 규례 규범들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누가 경건한 거냐 했더니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 경건하대요. 통제를 의미합니다. 통제. 그렇죠?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 물리고 고삐를 잡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일로 땡기고, 절로 가겠으면 일로 땡기고, 쓰게 하고 싶으면은, 달리게 하고 싶으면 치고. 자신의 말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탕이랍니다. 정말 죄송한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니까. 수없는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 수없는 것을 내어놓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쌓아놨는데요. 재갈 물리지 못한 혀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다 허물어버려서요. 헛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빈 깡통이란 소리예요. 빈 깡통 된답니다. 따라하십시오. 혀가 복돼야 삶이 복되다. 우리의 삶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이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는 한마디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든 헌신, 봉사,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재갈 물리지 못한 혀 한 방 때문에 헛것되고 빈 깡통 돼서 다 쓰러진다고요. 이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뭐가 좋을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리스펙트죠.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존경합니다. 왜 그랬냐고. 승질 부리는 말들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이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화나고 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이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화를 한번 누를 수 있다면 오늘 성화된 삶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게 다른 거 있나요? 이거죠. 말씀 앞에서 이겁니다. 이게 온전하여지는 거랬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참 매일 노력해야 될 문제죠. 매일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한 주일에 이 말씀을 옆에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결하고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랍니다. 우리는 경건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기도할 때 눈 감았는지, 찬송할 때 손을 들고 박수를 쳤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착각하시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의 모습은 삶의 자리에서 고아와 과부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거랍니다. 그거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로 나와요? 고아와 과부의? 그렇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사회의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된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래요. 그게 참된 경건이랍니다. 참된 경건의 삶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애기 새벽에 일어나서 젖 한 번 내가 물려주는 게 경건이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애기 엄마가 맨날 먹이고, 저는 이제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하은이는 제가 많이 봐줬거든요. 같이 목욕시키고 전 먹이고 볶음밥 해 먹이고, 엄마 없으면 몰래 둘이 라면 끓여 먹고, 2살 때부터 그랬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저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두 손 놓고 발 뻗고 잡니다. 일하러 또 나가거든요. 이제 일 갔다 와서도 애기 좋다고 물고 빨고 먹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찡찡거리면서 또 전 먹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요, 새벽 예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새벽 예배 막 인도하고, 이게 참된 경건이라기보다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분유 한번 타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애 분유 한번 먹여주는 게 이런 게 참된 경건의 모습이래요.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이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타고 기저귀 한번 갈아주고, 이게 참된 경건의 모습. 어렵습니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반역해 있는 것이 세속이라는 것이에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뇌물을 받고 어려운 자를 압제하고 힘 있다고 누르고 세속적인 방법,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게 경건이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경건의 모습 전부가 아니고, 결국 우리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습은 삶의 자리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의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이 의자 줄이라도 한 번 마치고 나가는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저 신호를 한 번 더 지키고 가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경건의 모습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새벽에도 동일하게 읽어드렸으니까 11시 예배 때도 동일하게 읽어드려요. 저 재밌어가지고 따옴표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위에서 사형리를 뿌리지 않으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땀과 피로 범벅이 되셨다. 찢겨 상처난 몸으로 보이신 그분의 순종과 사랑에는 전혀 거짓이 없다. 일상의 작은 일들, 작은 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속에 영원으로 열린 문이 있다. 저에게 공동서신을 가르치셨던 최영상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따옴표 해왔어요. 우리는 뭔가 교리를 많이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위에서 사형리 책자 뿌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대로를 이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우리가 그 진실한 사랑을 받아서 성도된 모습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서도 그 진실함이 묻어나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회라. 그게 진실한 온전함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내게 주어진, 여러분 속에 주어진 일상 앞에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하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친절하시고 양보하시고 소소한 긍휼이라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랍니다. 그게 오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예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가게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습, 이 마음, 이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 온전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심으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이 혀처럼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 말처럼 제가 제어하기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손과 발은 어떻게 좀 안 쓰면 되겠는데, 도대체 이 말이라는 거, 이 혀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혀를 제어할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인애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하시며, 세속의 방법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온전히 지켜내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한 주간도 나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옆에 항상 놓고 함께 사귀어 살며 내 악한 것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운 말씀으로 날마다 옷 입는 경건한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여 지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보여주십니다. 말에서부터 온전하여지랍니다. 혀를 제갈먹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경건이 헛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갑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말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도록 주여 우리의 혀를 제갈 먹여주시고 주님의 성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인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그들을 볼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참된 경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더 경건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옆에 있어서 늘 들여다보고 함께 사귀며 경건의 길로 나아가는 지침이 되어지도록, 말씀이 떠오르도록,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이 늘 생각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